말씀인데 몇 구절 안 돼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원래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재미있는 구절이 5절에서 7절이 있어서 제가 저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게 이제 BC 지금으로부터 뭐 1500-6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어렸을 때 이제 이거 읽으면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뭐 금도끼, 은도끼 벌써 딱 아시죠? 우리 이제 금도끼, 은도끼, 뭐 쇠도끼 그거 알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착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라러 갔다가 자기 오래된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산신령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금도끼부터 들고 나 이 도끼가 내 도끼니까 정직한 아닙니다. 은도끼, 쇠도끼가 내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었던 욕심장이가 이제 놀부처럼 같이 생긴 사람인데 그래? 도끼를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할 수가 있구나. 코스코에서 물건 샀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망가졌으면 가서 새 걸로 바꿔오는 거죠. 리턴하는 거죠. 전부 다 던져놓고 기다렸더니 아니라 다를까 신령이 나타나서 이제 이게 내 거냐 뭐 그러면서 결국 도끼를 못 찾고 빈손 털털 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저희들이 들었던 전래 동화고 저도 초등학교 때 아마 국어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줄 알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거는 이솝우화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솝우화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솝이 BC 600년대 사람이에요. 600년대에서 이제 500년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치면 우리 지금 열왕기가 쓰여져 있을 때보다 뒷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열왕기 이야기를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에 이제 금도끼, 은도끼 말고 뭐 여우, 뭐 온갖 동물들 다 동원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907년인가 6년인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글을 도끼라고 해서 실어놨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신령이 아니고 헤르메스예요. 그다음 강이고요. 산 연못이 아니고 그 강에서 나무가 빠졌는데 헤르메스가 와서 해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이솝우화에 들어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화책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줄 알고 이제 산신령으로 바뀌어놓고 뭐 그다음에 나무꾼 착한 나무꾼이 되라 정직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이솝의 이야기죠. 이솝이라는 사람이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어떤 섬 노예 출신인데 역사 기록들에 따르면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사람이 구전으로 이야기된 게 이솝우화라고 쓰여진 건 BC 한 300년이에요. 한 300년 지나서 구전으로 흘러내려온 이야기가 한 7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온 게 이솝우화고 그 안에 뭐 나무꾼과 선녀는 아닙니다. 나무꾼과 산신령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어서 정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하고 너무 비슷해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기적처럼 물에 올라와서 그걸 찾는 이야기. 근데 이제 열왕기 하를 읽다가 정말 뜬금없거든요. 이 전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무꾼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나무꾼과 산신령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저자가 왜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지금 그전 기록은 아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친 이야기예요. 바로 전에 5장 마지막에. 그리고 6장 8절부터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포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같은 동화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왜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나. 아람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이제 1절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뭘 요청하냐면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너무 좁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많아진 거죠. 학생이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 선지학교에.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뭐 여러 곳에 길가라고 베델하고 뭐 여러 곳에
여리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증축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좁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을 더 기숙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죠. 자기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학생들이 먼저 자기들이 짓겠다고 나온 거니까.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냥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할게요 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거주하는 곳이 작다고 먼저 문제를 자기들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기특하죠. 잘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기숙사를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거기 엘리사가 가라 허락을 해주죠. 그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힘으로 기숙사를 증축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제자가 엘리사한테 우리랑 함께 가자고 그래요. 되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는 얘기 한 적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 제자는 엘리사한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해서 같이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서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이제 베고 있다. 이게 이제 4절까지 있었던 거. 5절 여러분들 읽었죠? 5절 읽어드린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항상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있죠. 이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더라.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지금 우리의 21세기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이거 가지고 도끼 하나 물에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건 빌려온 건데 막 고민을 하나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윗 시대 때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는 시대예요. 이집트가 원래는 문명이 있었다가 한번 그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저 위에서 내려온 섬에서 내려온 친구들 때문에 이집트가 한참 고생한 적이 있어요. 요셉 시대 때인데, 그때가 어느 시대 때냐면 지금의 이제 터키 중부에서 철기 문화라는 게 처음 생겨요. 지금 터키 문명이거든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명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다윗 시대 때는 철기 문명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없죠. 사울하고 요나단 말고 2명 말고는 철로 된 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청동기예요. 구리로 된 거.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 지금 시대에도 기술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뭘 만들 수는 없어요. 철기를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특허 있는 사람들 가서 부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이 그 하나를 빌려온 것 같아요. 비싸니까. 철로 된 도끼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누군가에서 이제 빌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 언어를 읽다 보면 4절에 있는 나무는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강 근처에 있는 조그만 나무 잘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 5절에 등장하는 나무는 들보 같은 대들보 같이 만드는 큰 나무를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조그만 도끼로 이제 관목 자르고 있고, 이 친구는 자기가 그래도 철도끼를 가졌으니까 내가 저 큰 나무를 자르겠다. 의협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철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겠다고 올라가서 큰 나무를 베다가 하여튼 빠졌어요. 도끼가 물에. 빌려온 거고. 그 물어주려면 이제 나무로 되지도 않고 강물에 쏙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5절이.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어디 빠졌냐? 족이 빠졌다고. 뭐 보이진 않죠. 강물에 들어갔으니까.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이건 기적이에요. 그냥 나뭇가지 하나 뚝 잘라고 훅 던지니까 말이 안 되게 쇠도끼가 물에 떠올란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기적이니까. 물리현상으로도 화학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쇠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까지 더 가벼운 나무를 던졌는데 쇠가 떠올랐다. 그리고 저기 단어에 쓰인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성경책 읽다 보니까 그 생동감이 없어요. 실제는. 아까 나무도 4절 나무랑 5절 나무랑 다른 것처럼 새도끼가 물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어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 도끼가 물에서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막 헤엄쳐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돼 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새도끼가 쭉 물에 떠올려서 막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사가 야 이제 너 집으면 돼. 뭐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있는데 걔가 수염 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도끼가. 집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뜬금없이 뭐 나무꾼과 산신령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과 그 다음에 계속되는 7장, 8장 이야기도 아람 전쟁의 이야기인데 전쟁 이야기 사이에 왜 도끼 이야기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나?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뒤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내용이 좀 길지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딱 끝나지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때니까 지금 뭐 증축공사에서 신학생들 막 불려가지고 좀 열심히 가르치고 막 그러고 있는 중간에 근데 나아만 이름은 더 이상 등장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문둥병 고쳤지만 잘렸겠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은 스텝다운 했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매복 작전 하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 데나 어디다 딱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면 매복해서 기습 작전하려고 아무에 진을 치려 딱 하는데 그때만 되면 이제 아람하고 불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려요.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 국경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 군데 어디다가 한 군데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줘요. 아람이 군대가 진을 치면 이스라엘이 와서 공격해요. 진친데 그 정확한 곳을. 왕은 삼가 어느 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왕이 듣고 그 자리에 가서 공격하는 거죠.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만 하면 이게 발각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서 노했다고 돼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분명히 내부 첩자가 있다. 우리가 이야기한 거를 알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왕이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하들을 막 닥달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잡으려고. 도대체 누가 내부 고발자인지. 근데 그 중에 부하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왕이 침실하다는 얘기도 다 들을걸요. 굉장한 도청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소모지기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내부 첩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부하는. 아람 왕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도 알고 그동안 뭐 샘물도 나게 하고 엘리사의 이름은 이미 유명하니까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날 기습작전을 해요. 아마 그날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수화로 했을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얘기하면 이제 부하가 얘기했잖아요. 침실하는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날은 이제 지도에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작전을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엘리사가 물고 있는 도단에 갑자기 보내요. 그날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도단하고 사마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조심조심해서 그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이제 딱 둘러쌌어요. 엘리사만 잡아가면 되니 끝나는 거니까 전쟁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이제 기습 포위 작전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밤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친 거죠. 군사들과 병거와 말과 성읍을 둘러쌌어요. 도단성을. 막 와서 이제 엘리사한테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죠? 아까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저렇게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엘리사가 하는 모습이 저희들이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일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사원을 보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 보트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두려워할 때 군대 장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금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 사람들보다 많다. 사환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엘리사하고 자기들밖에 없는데, 여기는 비무장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저 군대를 어떻게 이기냐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한 얘기예요. 엘리사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엘리사 기도를 3번을 하거든요.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군대를 하나님이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떠서 상황을 제대로 보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의 눈을 열으시니까 청년이 보니까 자기 뒤에 산에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딱 하늘에 진치고 있어요. 아람 군대는 땅에서 있지만 얘들은 공군이죠, 공군. 육군만 쫙 와 있는데 공군들이 쫙 진치고 있는 거 보니까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불병거와 불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봤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산성되고 요새되는 게 딱 보이니까 이 친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걸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두려워가 있는데 그게 보이고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람 사람이 막 이제 내려오죠. 공격하는 거죠. 아람 사람들은 불병거 불말 안 보여요. 이 사환은 쟤들 내려오면 다치는데 우리가 훨씬 많은데 군대가 쟤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랬을 때 엘리사의 기도는 뭐냐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가 정반대 기도죠.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막 엘리사 집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못 찾아요.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시력을 잃었는지 아니면 길을 잘못 찾는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를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갔으면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이게 만화책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나 따라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바로 앞에 두고서 못 잡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죠. 그래? 엘리사를 졸졸졸 쫓아가요.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갔어요. 자기들이 지금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포위돼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세 번째 기도는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서 그 아람 군대가 이제 포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들이 포위된 걸 그제서야 깨닫죠. 그러니까 전쟁을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기도 딱 2번 기도로 끝내버렸어요. 엘리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왕도 갑자기 엘리사가 이렇게 오는데 뒤에 무슨 양떼처럼 아람 군대가 졸졸졸졸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엘리사를 졸졸 쫓아서 딱 멈춰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딱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 군대 쫙 풀어갖고 이제 포위하고 있겠죠. 눈 딱 떠보니까 포위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때는 이때다. 엘리사 대단하다. 엘리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 사람들을 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전쟁에 또 승리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들 칠까요? 하고 엘리사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사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우리의 예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예상과.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지 말고 칼과 활로 잡은 포로들도 아니고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치지 말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한테 돌려보냅시다. 이거는 무슨 평화협정 맺는 것 같아요. 전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베풀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게 합시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엘리사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반대는 못하죠.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데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엘리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보내니 결과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건국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그럼 두 가지 기적인데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쇠도끼를 물에서 건져낸 기적과 그 다음에 포위된 그 한복판에 있다가 아람 군대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야기. 무슨 연관성이 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책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독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본문을 읽을 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자들은 잠잠해라 그거를 어느 교회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두 보편화시켜서 모든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게 아닌데 특별한 상황을 모르고 그냥 그 본문만 딱 따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한 거 중에 유다한테 빨리 행해라 그런 것들만 딱 따서 읽으면 성경책을 잘못 읽게 되고 잘못 오해하게 돼요. 성경책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쓴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를 쓴 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물론 나라의 멸망의 이유가 뭔지를 주기 위해서 쓴 게 목적이지만 그 메인 목적이지만 더불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 글을 읽어요. 자기들이 마치 물에 폭 빠져 있는 도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뭔가 자기 뜻대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나라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교류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엘리사가 도단에서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상대만 바뀌었죠. 아람 군대가 아니라 바벨론 군대고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한복판.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게 끝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독자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들 눈만 감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품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꿈꿨던 소망.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해줄 거야. 고레스라는 사람을 막 예언하고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열왕기 하를 읽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의 기적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래서 오늘 글을 읽으면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두 가지 눈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눈은 그냥 육신 눈이에요. 그 제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보고 불안해하고 떨었던 것처럼 나무하던 그 선지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이제 낙심해서 그건 육신의 눈이죠. 현실의 눈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눈.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 본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꽉 차 있고 자기들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고 돌아갈 수 있는 희망도 없고 근데 그런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엘리사의 기도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그게 이 포로기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이니까.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고 그다음에 육적인 눈이 있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냈는데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로만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활절에 대한 설명을 뒷부분을 제가 막 스킵해 버렸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저희들 부활절을 셀레브레이션 했지만 고난 주간의 끝이 아니에요. 40일 이제 금식하고 이제 끝났다. 해방이다. 그게 아니라 부활절은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6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6일 다 끝나고 쉬세요. 다 이루었다. 세러데이, 홀리 세러데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세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새로 해가 뜰 때 그때 새 창조가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부활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순간이에요.
그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 번에 있었던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되었던 순간이에요. 2000년 전에 부활절에.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 그 전의 제자들하고 부활절 이후의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담에서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말려져요. 자기가 그동안 구약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봤던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느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은 이제 죽을 건데 제일 먼저 야고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헤로드 왕이 그러면 베드로도 죽이면 되겠다.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더니 지진 나가지고 감옥이 열려서 이제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면 베드로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날 죽을 거 뻔히 하는데 그날 쿨쿨 자고 있어요. 천사가 막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어요. 너무 자니까. 다음날 죽을 사람이. 너무 곤하게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곤하게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라는 죽음 이후에 대한 자기들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하고 전혀 다른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새로운 걸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새로운 시대에 자기들이 살고 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 시대 때 언어가 달라졌지만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만 무리들 해서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모였을 때 전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세요. 새로운 창조를 하셨으면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안경을 이렇게 끼고 계시다면 지금 바라보는 세상을 이 열왕기를 읽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만 막 꿈꾸고 있지만 부활 이후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 킹덤을 회복시키는 그 일원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 에이전트로.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 그런 걸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나라도 없고 포로고 우리는 끝났고 도끼 빠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아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 끝이다. 그런 사고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여 쓴 사람을 실로암에서 씻어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요한복음의 기적의 끝인데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근데 안식일 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준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정반대 캐릭터인데 이 사람을 보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인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눈도 같이 떠버렸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는 정말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인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나야 지금 보고 있잖아.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죠.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한 그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결국 출교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해줘서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게 해주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과거 전통에 얽매여서 그냥 율법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을 닫아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못 알게, 못 보게 해주겠다고.
지금 오늘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준 것처럼 그게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선물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심판이 되는 게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게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저희들은 그 뒤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 저자가 제가 볼 때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고 눈을 뜨고 보면 바벨론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훨씬 많다. 에스겔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포로 수용소에 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건물만 남아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포로인들은 그걸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뭐 하나님의 임재를 막 부르려고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거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출애굽기 때 성막 지었을 때 보여줬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보여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함께 부활의 순간에 지금은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다 계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면 그럼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 두려워한 제자들 없어요. 부활절 이후의 제자들은 부활절 이전의 제자들하고 180도 달라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신앙이네요. 부활절 이후를 지금 살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네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다시 보시고 역사를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 임재 안에 여러분들 사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 나라를 새 시대를 저희들에게 새 창조로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 때문에 저희들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 같은 시각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들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머물 때마다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